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는 자는 인생 끝자락에 오직 복음만 남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폭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면 실망과 낙심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격동시키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시민권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27절, 2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민으로 살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이라고 하면서 28절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로마 시민권자였던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그 시대의 위력을 발휘했는 그 시민권자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것을 말하는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는 희망이 오직 복음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복음의 시민들은 한 영 또 한 뜻으로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가운데 발길이 굳게 설 것을 말을 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한 영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협력입니다. 모든 공동체,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협력해야 된다.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27절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권고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자,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교리적 고백에 함께 아멘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하여
아멘, 함께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나 선교 사역에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협력하여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한다.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의 영광을 기뻐하는 일에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협력하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도 우리가 같이 뭉치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굳게 서서 뭉치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함께 고백하고 전하고 그 복음의 나라가 확장될 때 기뻐함에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민으로서의 세 번째 의미는 대적자 또 박해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적으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무너지면 그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향하여 행군할 때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할 때는 내적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굳게 서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적으로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외적으로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대적자의 정체가 누구였을까? 지금 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대적자가 누구였을까? 그 시대 당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적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영향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게 받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언제나 일어나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적 노릇을 했습니다. 번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든지 실체를 알든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외적인 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일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고요, 또 28절 말씀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많은 물고기 잡히는 사건을 통하여 그 많은 물고기 잡히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죄된 자화상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도저히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가 보장된 길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승리와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로 보혈의 피로 복음을 심겨놓은 이 보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승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은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복음 전도자, 이 복음의 시민권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장 자신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희망을 피력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와 나의 단단한 껍질 속에서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전폭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마음 자세는 그 전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적군의 파상 공세에도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용기와 담력과 필승의 확신으로 임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는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사적, 구속사적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8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순경도 역경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뭉쳐야 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적자들 앞에서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구약
통틀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공통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손에 그 어떠한 것이 갖춰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을 쓰셨고 보존하셨고 남겨놓으셨고 남겨놓은 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호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의 삶을 듣고 싶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굳게 서고 협력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나를 옥죄이는 이 두려움의 재상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또 협력할 것을 방해하는 대적인 무리가 누구일 것인가?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내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서 이 시대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을 멋지게 우리가 돌파하고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을 과감하게 복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온전히 깨뜨려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상상하는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